네,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의 다짐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행동하는 믿음 첫 번째, 다음 주에 또 한번 이 주제로 할 텐데, 야고보 사도는 행함을 강조하는 사도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행동하는 믿음을 강조하는 야고보 사도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이 라합 여인을 통해서 진짜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다, 이런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아하, 허탄한 사람아. 다른 성경에서는 이 허탄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누가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누가 허탄한 사람일까요?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허탄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헛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 무엇이?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는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어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도 아는 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부뚜막에 소금이라도 넣어야 짠 건데, 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가 되는 건데, 그냥 내가 아는 성경적 지식이 전혀 내 머릿속에 있고 이것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고 손과 발로 움직이지 않는 그 성경적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교회를 출석을 했습니다. 또 교회에서 나름의 직분도 받고 봉사와 섬김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운 대로, 아는 대로, 믿는 대로 살지 못한다. 뭘만 이렇게 해보라고 하면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해가지고 뭐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2부 예배는 다 아나 봐요. 1부 예배는 막 이게 너무 재밌어서 웃더라고요. 그냥 다 아는 얘긴데, 못해요 못해요 해서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한 것이 헛것이 된다. 아무 소용 없는 것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예? 예, 죽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헛수고다.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 저 아시죠? 라고 했는데, 야, 헛수고했어.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정말 주님 교회 매일 주일날 교회 나오고 그리고 매일 제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는데 헛것이라니요? 야, 헛것이야. 뭐가? 행함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다리에 힘이 쫙 풀리지 않겠어요? 얼마나 허무해요? 차라리 교회를 다니지 않았더라고 하면 억울하지만은 않지요. 꼬박꼬박 주일이면 교회 출석했고요, 예배 드렸는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헛수고했어. 수고를 하긴 했는데 헛수고했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고,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이 가는 길이고 허탄한 사람이 가는 길이야.
그러면서 진짜 믿음의 사람을 한 명 제시합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지난주 우리가 이제 과장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다윗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의 연장선이기도 한데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 말씀 나눴잖아요. 창세기 22장 2절에서 3절 말씀 볼까요? 창세기 22장 2절에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3절 볼까요? 어떻게 주어진?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에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어디로 갑니까?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2절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3절에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 하늘의 뭇별과 같이 또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자손들을 많이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이런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가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망설임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미적미적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곧바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물론 상식적으로 보면 누가 봐도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산 자식을 어떻게 번제로 바쳐요? 그것도 100세에 얻은 자식인데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이해하기 어려운, 받아들이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척 했을까요? 아닙니다. 정말 말씀에 순종하려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창세기 22장 9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았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해요. 여러분들 지금 쇼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저 죽입니다. 좀 개입 이거 아닙니다. 지금 다 준비해서 진짜 칼을 든 거고 그리고 내려치려고 해요. 지금 누가 지금 급해졌어요? 하나님이 급해졌어요. 이삭 죽으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12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일부 때는요 이 목소리에 100배 정도 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조용히 얘기하는지 아세요? 산모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냥 크게 했다가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제가 일부 때 이거에 100배 하니까 아이 깜짝이야 했다고요. 예. 근데 지금 산모가 지금 두 분이나 계세요. 지금 김혜주 집사님도 계시고, 예? 지금 우리 양이나 집사님도 계시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참 그러고 보면 배려가 있어요. 제가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러면서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제 알았어. 너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가 행동으로 보여줬으니까 내가 알았어. 그만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하나님 제가 사랑합니다. 제가 하나님 경외합니다. 말로써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순종하는 행함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하는데 행동에는 그런 행동이 전혀 안 보여요. 여러분 이 성전에 들어올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세요? 이곳은 하나님의 영에 임재하는 곳,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이렇게 들어옵니까? 이렇게? 아이고. 아닙니다. 우린 겸손하게
겸손하게.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증명돼야 되거든요. 무엇으로? 순종하는 행함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보면 행동이 달라요. 예배하는 태도가 다르고 말씀을 받는 태도가 달라요. 그것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말만 해서는 안 돼요.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 아멘, 이거 굳이 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면은 제가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사실 믿습니다 하면 필요치 않아요. 아멘도.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믿는 대로 살면 돼요. 내가 성경을 배운 대로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성경을 모를까요? 성경 잘 압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성경 그 주보 딱 보면서 야, 행동하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설교한다는 거지. 설교는 이렇게 진행되겠네. 그 정도로 우리는 설교의 홍수 속에서 유튜브만 열어도요, 인터넷만 열어도 수많은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뿐만 아니라 성경적 지식이 여기 머릿속에 꽉 차여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아는 대로 살고 계세요? 믿는 대로 살고 계세요? 배운 대로 살고 계세요? 들은 대로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문제점은 뭐냐면 알기는 잘 알아요. 모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믿음은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뭡니까? 레디 액션! 준비하셨어요? 액션! 액션이라는 게 뭐예요? 행함입니다. 행함. 믿음은요, 액션이 수반돼야 돼요. 액션.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동할 건데? 어떻게 순종할 건데?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 장군이 요단 강물에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받고 그곳에 순종했을 때 내가 나아만 장군이야, 여기에도 좋은 물이 있는데 무슨 요단강 똥물에서 몸을 씻으라 그래?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는 낫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순종의 결과는 기적이었습니다. 평생 손이 마른 사람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손을 펴라. 그러면 이렇게, 당신 나 지금 가지고 놀리는 거야? 나 평생 동안 손이 이렇게 말라 있었어, 오그라져 있었어. 뭘 펴? 펼 수 있었으면 진작 폈지. 그런데 그가 그랬습니까? 손을 펴라. 예. 그러니까 손이 고침을 받은 줄로 순종하니까 펴라. 뭔 얘기예요? 못 핍니다. 펴라. 네. 와 함께 순종하니까 펴진 줄로 믿습니다. 성전 미문에 구걸하고 있었던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명령 앞에 순종하니 일어서고 걷고 뛰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라. 예수님께서 명령합니다. 6개의 돌 항아리에 물 아기까지 물을 채워라. 하인들이 어떻게 하면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걸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그러면 저희 그거 갖다 줬다 죽습니다. 포도주를 가져가야지 지금 물을 갖다 주면 죽습니다. 그런 성경의 내용이 없어요. 갖다 주니까 이 연회장이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이 물로 된 이 맛난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연회장은 알지 못했지만 순종한 하인들은 알더라. 요한복음 2장 9절의 말씀이에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하인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아는 거예요. 순종하면 보이는 거예요. 순종하면 깨닫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알 길이 없어요. 그 비밀을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는지 순종한 하인들은 알았지만 연회장은 알지 못했다. 여러분들, 이처럼 믿음은 순종이 뒤따라가야 합니다. 그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대로 사세요. 그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진짜 믿음에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진짜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진짜 믿음에는 문제가 풀려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를 바꿔 말할까요? 어떤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행동하지 않습니다. 실천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를 대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행동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순종이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이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믿는 자가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가 믿는 거다. 여러분들, 믿는 자들이세요? 순종하셔야죠. 믿는 자는 순종함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를 봤더니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므로 행함과 믿음은 서로 갈라설 수 있습니까? 갈라서면 죽습니다. 믿음과 행함은요, 순종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가장 핵심되는 성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22절에 야고보서의 가장 핵심적인 성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시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해진다. 믿음과 행함이 따로 떼어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뜻이 더 분명해지는데요. 믿음과 행함은 함께 멍에를 맨 동반자이다. 여러분들, 소 두 마리에 이 멍에를 씌우잖아요. 그러니까 행함과 믿음은 멍에를 맨 동반자이다.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까? 행함이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 아닙니까? 한마디로 믿음과 행함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뗄래야 뗄 수 없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오늘 본문 23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 이야기거든요. 창세기 15장 6절은 어떤 말씀인가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이 말씀의 배경을 설명드립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수많은 자손들을 약속했는데 자손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나는 내 방패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다음과 같이 볼멘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주여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옆에 있는 내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으니 내가 길러온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저의 상속자가 맞습니다. 약간 지금 투정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씨에서 나온 그가 상속자다. 그러면서 그를 이제 데리고 나갑니다. 그럼 밤하늘의 별들을 또 다시 보여주죠. 그러면서 밤하늘에 떠 있는 무별들을 보아라. 너의 자손이 이같이 많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고 그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15장 6절에 나오는 거예요. 15장 6절 보세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그러면서 아까 보았던 다시 한번 23절 24절 한번 보세요. 23절 24절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럼 지금 야고보 사도는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청함을 받았나니, 여기 이루어졌고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 23절로 24절 메시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고 했는데, 여기서 믿는다는 말의 온전한 의미는 그의 행위까지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겨주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의 의가 완성된 시점은 언제냐? 창세기 22장으로 가요. 바로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것으로, 그의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의로워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그러니까 그의 의가 완성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저 뭇별과 같이 우리의 자손이 많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셨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그의 믿음을 가지고 그를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거든요. 그의 의를 완성되게 보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믿음과 행위가 조화를 이루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벗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24절 다시 한번 보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은 그가 믿음과 행위를 하나로 조화시켰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사야서 41장 8절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지금 종으로 표현되고 있다가 벗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은 주인의 눈치를 봅니다. 두려움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관계예요. 벗은 그렇지 않죠. 친구는 그렇지 않죠. 친구의 마음을 알고 생각을 해서 자발적으로 또 감사하면서 그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야곱은 종으로 시작해서 친구로 발전해 가고 있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내가 지시하면 그대로 행동하면 곧 너희는 나의 뭐라는 거야? 친구다, my friend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그저 지옥 심판이 두려워서 내가 주일 성수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아직도 종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압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해 갑니다. 그러면 나는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종의 관계를 넘어선 벗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알아요. 너무나도 똑똑히 압니다. 그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되 끝까지 신실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단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방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너무나도 신실히 믿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원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은 조화를 이루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음과 행함의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야, 너는 나의 벗이야, 너는 나의 친구야, 이렇게 불러주실 수 있는 그런 관계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음과 행함의 조화를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반드시 손과 발로 움직여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너는 나의 벗이야.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이 시간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침묵기도 할 건데요, 한번 저의 이야기를 한번 따라와 보시죠. 나의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행함이 뒤따라 오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은 아닌지, 행동이 옮겨지고 있는
믿음 생활을 나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옥불에 떨어지기 싫어서 억지로 마지 못해 그냥 오늘 나오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억지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의 벗이 되어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진짜 믿음을 가지고 나와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침묵하면서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주님, 제가 진짜로 아브라함의 행동하는 믿음을 제가 간직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가지고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순종하는 믿음,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이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수단이나 세상적 욕심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믿음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으로서 자원하며 순종하는 거룩한 믿음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행동하는 믿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그로 인해서 의롭다 칭찬받으며 하나님의 벗으로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